할렐루야. 아멘. 배우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또 저의 삶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3년 전에 교회 들어오면서 예전에 있었던 사택 교회,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아하바, 또 그 옆에 중축했던 것들, 종탑들, 심지어 저 바깥에 있었던 간이 화장실까지 하나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서야 생각을 했습니다. 종탑은 남겨둘 걸, 그 아까운 거를 왜 그렇게 그때는 그냥 다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것이 좋지요? 예, 옛날 것이 좋다고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틀리다고 말할까봐 제가 여러분 입술 딱 굳게 하고 계신데 때로는 옛날 것이 좋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새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차도 5년 전, 3년 전 다 새 차로 바꿔서 솔직히 너무 좋습니다. 예, 옛날 것도 좋았지만 그러나 새 것도 좋습니다. 환경이 변하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차도 6년 넘어가고요. 이제 차도 4년 넘어가고요. 승합차는 4년째 돼가고요. 이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익숙하긴 한데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것도 좋았지만 그러나 새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맨날 옛날 것 좋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겁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교회가 좋았는데 이러면 여러분 그분은 마음이 안 좋겠죠. 왜냐하면 하나도 흔적이 안 보이니까요. 근데 그냥 지금 새 것이 되었든지 아니면 낡고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상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은 뭔가 부족합니다. 늘 마음속에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감사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있는 상황을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긴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냥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면 가을대로 좋은 것이고요. 근데 가을 되면 열매가 다 떨어지고 열매를 거둔 건 생각 안 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무가 그 풀었던 나무들이 이제 막 하나씩 낙엽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것으로도 또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늘 붙어 있으면 쟤는 힘들어요. 저축을 할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자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축할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지나면서 겨울은요 저축하는 시간이에요. 동물도 잠을 자거나 땅속에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좀 저축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쟤는 왜 이렇게 늘 풀어야 되는데 왜 저래? 쟤는 왜 잠을 자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형태에 따라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의를 드리지만 벌써 한 달 전부터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9월 달부터 갖다 놨는데 도대체 저게 아까워가지고 9월 달에 주문해 놓은 거를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10월 달은 달아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달 전부터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만 딱 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달아놓자. 그래서 이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언제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저렇게 달아놨나 이런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해명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늘 감사의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대학 다닐 때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들고 이렇게 애들은 커가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아이들은 10대는 20대, 30대가 그리워요. 좋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70대가 돼가면 50대, 60대가 좋았는데 80대가 돼가면 60대, 70대가 좋았는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더 나은 삶, 더 나중을 생각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어른들은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지금 뭐가 좋을 때야 이제 갈 일만 남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지금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기셔야 됩니다. 지금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즐기셔야 됩니다. 인생을 즐기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다 헛되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 다 즐겨본 사람이에요. 근데도 헛되다고 그랬어요. 근데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즐기도 않았는데 헛되다는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즐겨야죠. 여러분의 삶을 즐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끼다가 뭐 된다고 하죠? 굳이 말을 안 하는데 난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즐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즐기셔야 됩니다. 다시 안 돌아옵니다. 지금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즐기실 수 있으면 지금 즐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즐기시고 여러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즐기시고 다 이렇게 즐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보고서 좋아하셨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즐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좋았다 그러셨어요. 즐긴 거예요. 보시고 당신이 만든 걸 보고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보고 너 진짜 고생하겠다 이런 부모 있어요? 막 갓난아이 이제 막 태어났는데 얼굴도 막 좀 없으니까 얘기지만 제가 뭐가 되려나 그랬어요. 둘째 태어났을 때 얼굴이 안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가 되려나 그랬어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그냥 볼만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된 것을 보고서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만드신 하나님은 날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만들어진 나는 그 인생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복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인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저거는 뭐지? 아니,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기뻐하는데 너는 없던 것이, 예를 들어서 무였잖아요. 우리는 무의 존재였잖아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랬다가 존재가 됐잖아요.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없던 인생에 있는데 인생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셔야죠.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한탄하며 사시면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 슬퍼하실 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으니 나는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도중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내 존재가 그대로지. 내 이름 그대로고 내가 사는 동네 그대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대로인데 내가 뭘 받겠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 겁니다.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 겁니다. 지금 인지하지 못하여서 그렇지만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없었다면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두 팔 벌려서 막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안 돼! 너희는 내가 막아. 내가 죽음으로 너희의 길을 내가 막았어. 지옥행이 아니야. 천국행을 타야 돼. 천국의 길을 가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우리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돌아서는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던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좀 둔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뭐가 바뀌는 거야? 남편이 그래? 자녀들이 그래? 환경이 그래?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가 뭐가 바뀐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환경이 바뀌면 복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곳에 가면 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집에 들어가면 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새 차를 사면 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이 바뀌면 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진짜 환경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환경이 바뀌어도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환경이 늘 새로워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겨워. 또 그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40년 동안 강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는 바뀌는데 먹는 건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우리에게는 왜 이것만 주냐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없는데 그걸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계속 똑같은 거 먹고 있다고 그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는 온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잘 되어지고 좋아지고 새로워졌다 해서 물론 그것도 새로워진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정말 영적인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시면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면 진짜 달라져요. 근데 환경이 변화졌냐 변화되지 않냐라는 잣대로 기준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생각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때는 괴로워져요. 예를 들어서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예수님이 좋은 곳에 살게 하셔야지 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왜 40번에 들어간 그 매를 맞게 하시고 때로는 강도를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배고프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이런 것이 변화되어지면 좋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어쩌면 더 낙후됩니다. 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실제 환경, 여러분 육체의 환경이 날마다 더 좋아지나요? 갈수록 낡아지는 거예요. 아멘. 쓸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환경은 그래요. 그런데 그 환경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내 육체가 점점 새해지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서글플 때도 있어요. 내 다리에 왜 이렇게 무겁나? 내 허리는 왜 이렇게 아프나? 라고 생각하면 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반대로 내 육체가 힘들어지고 연약해지고 연약해질수록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내 육신의 장막 이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부활의 몸, 하늘의 장막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면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것들이 그냥 어려운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인데 아멘. 우리의 육체는 실제로 쇠하여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다. 하늘의 장막을 덧입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때로는 그렇게 쇠하더라도 우리의 그 육체가 새 것으로 바뀌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늘 장막을 덧입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알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에 그것을 무엇으로 연결했느냐 하면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떤 관계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에게 못질을 하고 창에 옆구리 창을 치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왜? 몰랐기 때문에. 아멘.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하여 똑같은 기도를 누가 드렸냐면 스데반이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돌 던진 사람들을 향해서요. 저들이 알지 못하다 그러니 아멘.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멘. 그게 변화된 거예요. 아멘. 아니면 옛날 같았으면 똑같이 돌 던져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있는 것 자체가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조물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건 없어도 되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자체는 다 그 역할이 있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사실은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에 크게 역할하지 않아도 우리 몸을 다 지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 저걸 왜 있지? 라고 하는 것도 그것조차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몸을 한 몸이 되게 하는 그것은 조화를 이루고 그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을 때 그냥 그대로의 역할, 그것이 한 몸을 이루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냥 그 자리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그냥 묵묵히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창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역할이 어떤 것이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무엇인가, 내 역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주어져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역할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잘 감당하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존재 자체로 사실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있는 것 자체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효용으로 따져봅시다. 집에 일하러 집에 나간 사람이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용으로 따지면 병원에 중환자재에 있는 사람은 일찍 죽어야 됩니다. 왜요? 경제 효용성이 없잖아요. 괜히 돈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일찍 죽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효용으로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요. 일하는 사람,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요. 돈을 막 들여서 써야 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나요? 사람을 그렇게 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와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쓰잖아요. 교육을 왜 합니까? 그 아이가 지금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르치고 배우면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러나 투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그 쓰임새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쓰임새에 있는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네. 그 역할을 할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지 않냐고요.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지 않냐고요. 예수님을 볼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볼 때 육신으로 봤어요.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육신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달리 보인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똑같아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시면 안 되고요. 그를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슷하게 보는 거죠.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영으로 보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체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처럼 동일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시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을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면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냥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더 감사한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을 자꾸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자꾸 좋아지는 것들로 보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환경이 그렇게 갑자기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이 그렇게 막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